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는 중이에요. 지금 성경을 같이 보는 중이고, 성경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보고 있거든요. 이걸 뭐 구속사라고 하죠. 구속사. 그래서 이 구원 역사는 결국 하나님께서 본인의 이제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성경이 계속 그 얘기죠.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있잖아요. 구약은 그 언약의 옛 시기, 신약은 언약의 새로운 시기.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구약을 다 받고 신약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언약의 성취의 시기예요. 신약은 언약의 성취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약에서 얘기하는 거는 결국 그리스도죠. 예수님을 통해서 언약의 성취가 시작됐고, 그래서 생겨난 게, 세워지게 된 게 이제 교회거든요. 그래서 신약은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중에서도 지금 누가의 저수를 보고 있어요. 우리가 누가가 이제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썼잖아요. 그래서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 하나님 나라이고 뭐 당연한 거고, 그리고선 또 더 이제 이야기하는 게 결국 예수님과 교회가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속선상에 있다. 다르지 않다. 단절됨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다. 이렇게. 그래서 이 교회에는 사실 사도들이 포함되죠. 예수님의 모습과 사도들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같은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 예수님과 사도들, 그 연속선상에 있다는 거. 구원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서의 예수님과 교회라는 것. 그러면서 누가가 특별히 또 강조했던 게 성령이에요. 성령.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계속 성령이 강조되고 있고, 그래서 또 성령을 강조하고 또 사도행전에서 성령과 더불어서 강조되는 게 이제 핍박에 대한 거였어요. 핍박과 그리고 증인됨. 이 정도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뭐 지난 시간에 숙제도 이거였죠. 그래서 핍박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핍박의 양상에 대해서, 핍박의 모습에 대해서, 변화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보자 이런 거였는데, 숙제는 빠지신 분들이 많아서 다음 시간에 검사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런 흐름 안에서 누가의 저작인 사도행전을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뭐 성령으로 시작해서 결국 성령으로 마치게 되는 거거든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리고 그 교회는 계속 뭐 어느 곳에서든지 교회의 정체성이, 교회의 뭐 정체성 중 하나가 핍박이라고 해도 될 만큼 핍박을 계속 받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증인된 모습, 뭐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된 모습으로 계속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세워져 가는, 행해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에 대한 기록이 이제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지금 바울의 2차 전도행을 보는 중이에요. 사도행전에서 2차 전도행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바울은 전도행을 항상 요 안디옥에서 출발하거든요. 안디옥 교회가 바울의 파송교회니까. 1차 전도행은 바나바랑 같이 이쪽 구브로를 통해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갔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거였는데, 근데 2차 전도행은 출발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잖아요. 그래서 마가 때문에 바나바는 이쪽 구브로로 떠나게 되고 마가를 데리고, 바울은 신라랑 같이 1차 전도행지, 근데 이쪽 육로를 따라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비 이쪽을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했었고, 이 지방을 지나서 사실 바울은 2차 전도행 때 요 에베소로 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막으셨죠. 그래서 못 가고, 그러다가 이제 그럼 비두니아 쪽으로 가야겠다는데 여기도 막으셔서 못 가고, 결국 드로아에 왔다가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보고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에서 뭐 자유장사 루디아도 만나고 감옥문이 열리고 뭐 그런 일을 통해서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근데 계속 이제 진행해서 요 데살로니가에서 좀 장기간 이제 자리를 잡고 사역을 하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해서 이제 오래 사역을 못하고 떠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베레아에 가고, 베레아에서도 사역을 하다가 유대인들 때문에 떠나게 되고, 그래서 사역이 조금 자리 잡을만 하면은 핍박이 생기고, 자리 잡으면 핍박이 생기고, 그래서 사실 계획대로 제대로 사역을 못하긴 했어요. 그래서 베레아에서는 혼자서 떠나서 여기 아테네까지 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아테네에서도 사실 사역이 그렇게 막 자리 잡을 만큼 활성화되지는 못했고, 여기서 디모데랑 신라를 기다리다가 디모데랑 신라를 만나서 다시 또 디모데랑 신라를 요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보낸 다음에 바울은
고린도로 이동을 해서 여기서 이제 또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전도 여행 사역을. 그래서 이 부분부터 이어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봤던 게 이 데살로니가 서신이었는데 고린도에서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로 보냈던 이제 디모데랑 실라가 돌아와서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 짧게 사역하고 많이 못 가르치고 그랬던 그 교회에 대해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서신이다 해서 데살로니가 전서후서를 본 거고, 그래서 이어서 이제 2차 전도여행을 계속 이제 같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요 고린도에 있는 거죠. 고린도에. 아가야의 수도예요. 그리스 남부지방. 여기가 아가야라고 부르거든요. 아가야의 수도고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전에 그 신구약 중간삼에서 봤듯이 이 고린도는 역사적으로 되게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했었거든요. 뭐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나 뭐 알렉산더 대왕의 등장에 있어서도 요 고린도를 갖다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뭐 고린도 때문에 뭐 이런 다 그런 게 생겨났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오래된 도시로서 이제 중요한 역할들을 했고, 바울 당시 지금 보는 우리 지금 바울 당시에서는 요 그리스 전체에서 최대 도시예요. 그리스 전체에서. 그래서 지정학적으로도 보면은 여기는 이제 무역의 중심지가 돼요. 이쪽에서도 바다를 끼고 있죠. 이쪽에서도 바다를 끼고 있죠. 이쪽 육지로 지금 딱 요 교량적 역할, 요 다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동서의 바다가 연결되는 곳이고 육지로는 이제 남북을 이어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항구가 있어요. 이쪽 동쪽에는 갱그레아가 있고 서쪽에는 레춤이라는 항구, 두 개의 항구가 있어요. 그래서 두 항구 사이에서 이제 배가 이쪽에서도 오고 이쪽에서 오니까 조그만한 배들은 끌어서 옮겨주는 기계까지 있었어요. 큰 배는 그냥 여기다 짐 내려주면 여기서 다시 짐 이쪽에서 싣고 가고, 사실 그 그리스 남부 쪽으로도 돌아서 항해를 할 수 있지만 이쪽에 암초들이 많아가지고 꺼려 했대요. 그래서 이쪽 고린도로 들어와서 다시 반대쪽 고린도 이쪽 해협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그래서 이런 지정학적 위치다 보니까 되게 이제 무역이 발달하게 되는 거죠.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요 고린도 해협에 운하가 생겼어요. 그 당시엔 없었는데 지금은 여기 고린도 해협에 생긴 운하예요. 6k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역이 발달한 곳이기 때문에 장사하기 좋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유대인들이 장사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1세기에 그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 철학자 필론 같은 경우는 고린도가 유대인의 고향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유대인이 그만큼 많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돈이 몰리는 곳이고, 그러니까 고린도가 그만큼 번성했고, 이런 고린도의 번영은 사치와 성적인 문란한 생활로 이어지게 돼요. 특히 이 고린도의 그런 성적인 방종을 종교적으로 허락해준 역할, 종교적으로 제가해준 역할을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아프로디테 신전이에요. 그 아프로디테 신전은 그 1000명이 넘는 신전 창기들이 있었대요. 뭐 남창도 있고 여자 뭐 창녀들도 있고 했는데 그런 창기가 신전에서 봉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고린도에 사실 여러 개의 신전이 있었는데 요게 뒤에 보이는 요 언덕이 아크로 고린도예요. 아크로 고린도 요 언덕 위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고, 지금 있는 앞에 보이는 요 기둥 7개만 남은 거 요거 이제 아폴로 신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에는 뭐 아프로디테 신전도 있었고 아폴로 신전도 있었고 또 황제 숭배 옥타비아누스 신전도 있어요. 지금 요거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이제 옥타비아누스 신전이에요. 그리고 바다가 두 개나 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두 바다의 도시답게 포세이돈 신전이 있었어요. 이 뒤쪽에 바다예요. 이 뒤쪽이. 포세이돈 신전도 있었고, 특히 포세이돈 신전에서는 매 2년마다 운동 경기가 열렸어요. 올림픽처럼. 근데 올림픽 4년인데 이거는 2년마다 운동 경기가 열려요. 이시미언 대회라고 뭐 시지푸스가 만들었다고 해요. 고린도 세운 사람이 시지푸스인데 그 제우스한테 돌 굴리는 형벌 받아서 올려놓으면 또 떨어지면 또 굴리고 막 이런 한 그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만든 그 고린도를 세웠고 도시를 세웠고 이시미안 대회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시미안 대회가 그리스의 그 4대 제전 중에 하나거든요. 올림포스 제전, 델포이 제전, 네메아 제전, 그리고 이시미안 제전. 그래서 이때는 2년마다 이제 전차 경주하고 레슬링하고 또 판크리온이라고 그리스식 격투기가 있었대요. 그것도 하고 음악이랑 시를 갖다 창작해서 발표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사람이 고린도에 2년마다 엄청 몰리는 거예요. 안 그래도 사람 많은 곳. 안 그래도 무역이 막 발달하고 이런 곳에.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걸 노리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여요. 이 시기를 어떻게 보면 또, 왜냐면 또 이제 바울이 직업이 천막 만드는 일이잖아요. 2년마다 그런 이슈면 대회 열릴 때마다 천막들이 엄청 사용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인해서 바울이 고린도에 오래 머물면서 이제 또 전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다시 보면은 요 고린도인데 여기 고린도고 여기가 아테네죠. 고린도랑 아테네는 역사적으로도 계속 경쟁하던 도시예요. 뭐 결국 뭐 아테네가 고린도를 갖다 압박해가지고 펠로폰네소 전쟁도 일어나고 했겠지만 지금도. 근데 지금 현재 바울 시점에서 보면은 아테네는 과거의 도시가 된 거죠. 과거의 영광이에요. 고린도는 요 아가야 지방의 새로운 수도예요. 아테네가 뭐 지적인 그런 철학적인 중심지 역할은 해도 고린도에는 돈이 엄청 몰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테네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을 시기하고 깔보고 그런 게 이제 만연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의도적으로 더 고린도를 비하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말 자체를 갖다가 고린도인처럼 산다. 당시에 이런 말. 고린도인처럼 산다. 이런 말은 이 말은 엄청 문란하게 산다는 거예요. 네가 네 삶 꼴이 그렇게 형편없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특히 아테네 출신 그런 작가나 철학자들은 자신의 작품에서 그 상품화된 성을 갖다 사고 파는 이런 말을 할 때 고린도라는 단어를 접두어처럼 붙여서 쓰기도 해요. 그래서 고린도 소녀, 고린도 여자 이거는 창녀라는 뜻이에요. 플라톤이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테네에서 고린도에 대한 그런 질투를 갖다 다 반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 바울 당시에는 또 이런 말도 있었대요. 고린도의 달보다 아테네의 달이 더 아름답다 이런 말. 그러니까 계속 고린도랑 아테네를 비교하면서 고린도를 갖다 이제 시기하는 모습들. 아테네에서 그랬는데 고린도인들은 또 고린도인들 나름대로 되게 자부심이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잘 사는 도시였죠. 풍요로웠죠. 그만큼 물론 빈부격차도 되게 심하긴 했어요. 고린도 인구의 3분의 2가 노예였어요. 근데 뭐 그만큼 뭐 잘 산다는 이유이기도 했어요. 지정학적 위치도 보면 여기 아까 봤듯이 여기 배에서 계속 물건 나르고 해야 되니까 물건 날라줄 노예도 필요하고 거기다가 이제 무역이 발달했으니까 그만큼 풍요로울 뿐만 아니라 유동 인구도 많고 거기에다가 이 고린도 자체도 지적인 것도 되게 부지런히 추구했어요. 아테네가 뭐 전통은 있지만 아테네는 버금갈 정도로 그러니까 철학적 전통은 아테네에 있지만 실제적으로 똑똑하고 말 잘하는 사람들이 고린도에 많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인처럼 말한다 이런 말은 당시에 이제 정말 똑똑하다, 언변이 훌륭하다, 지적으로 뛰어나다 이런 뜻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사실 규모 면에서도 당시 아테네는 고린도의 상대가 안 돼요. 이때 아테네 인구수가 거의 뭐 해봤자 한 1만 이 정도인데 고린도는 이제 70만이에요. 70만. 인구 규모에서도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당시 뭐 에베소가 한 50만 정도 했으니까 당시에 되게 큰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도시였고 그래서 바울은 큰 도시에서 오래 머물면서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데살로니카에서도 오래 머물면서 가르칠 계획 세웠듯이 데살로니카 마케도니아의 수도였고 아가야의 수도인 고린도에서도 오랜 기간 머물고 가르치고 전도하려고 하는 계획이 세운 겁니다. 물론 뭐 데살로니카에서는 계획대로 안 되고 짧게 사역하고 도망가긴 했지만 아가야에서는 윗부분 마게도니아 그 동네에서처럼 폭력적으로 막 그렇게 반대를 당하진 않았어요. 좀 뭐 무시당하고 냉소적으로 반응하고 뭐 이렇게 아테네에서처럼 그런 식으로 좀 점잖게 사람들이 뭐 이렇게 바울에게 뭐 하나 들으면 즐기는 좀 이런 거였고 그러다 보니까 더 물리적인 위협은 덜했다는 거죠. 근데 사실 바울도 이쪽에 다소 출신이잖아요. 길리기아의 요 다소 출신. 다소도 되게 똑똑한 동네라고 했어요. 그 스토아 철학 그게 중심지. 그래서 바울도 또 율법도 이제 가말리엘한테 어렸을 때부터 배웠고 그래서 바울도 똑똑한데 바울도 되게 자기가 이제 어디 가서 내놓으면 부족할 게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근데 2차 전쟁 때 아까 요 고린도 오기 전에 아테네에서 어떻게 보면 지식적으로 훨씬 더 똑똑한 그런 말잘하는 사람들한테 좀 무시당했고 또 고린도에서도 보면은 아테네랑 분위기가 크게 다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테네에서 말 좀 해볼래다가 무시당하고 잘 안 되고 그러다가 고린도에 왔다면은 고린도에서도 바울이 이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바울은 고린도에 있어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에 뭐 팀원들이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디모데나 실라가 있는 거예요. 혼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기까지의 과정을 보면은
사실 빌립보에서도 옥에 갇혔죠. 데살로니가에서 죽을 것 같아서 도망갔죠. 베라에서 도망갔죠. 계속 도망갔죠. 아테네에서 무시당했죠. 그리고 고린도까지 왔는데 고린도는 규모도 엄청나게 크고 여기도 또 사람들도 똑똑하고 뭐 아테네나 고린도나 뭐 수준 비슷한 것 같고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보면은 이제 위축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뭐 동료들도 없고 하니까 두렵기도 했을 것이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소심해질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바울이 동역자를 만나게 됩니다. 18장 1절이죠.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여기서 누구를 만나요? 아굴라를 만나게 돼요. 이제 글라우디오 칙령 때문에 로마에서 떠나온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여기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감해 찾아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취업 알선 이런 걸 수도 있어요. 여기 같이 일하려고 간 거예요. 생업이 천막 만드는 일. 그냥 같이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같이 일을 하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또 바울은 전도를 합니다. 그참에 이제 실라랑 디모데가 마게도냐부터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더 열심을 내어서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한대요. 이때 이제 더 열심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재정적인 궁핍이 해결되었기 때문일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혼자 있죠. 생판 아는 사람도 없죠. 근데 먹고 살기 힘들죠.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서 천막 만들면서 일하고 평일에는 일하고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전도하고 이랬다면은 이제 마케도니아에서 보냈던 이제 신라랑 디모데가 왔으니까 야 이제 니네가 일해 뭐 이거라기보다는 보면은 궁핍과 환난 가운데 너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다. 성금을 가져온 거예요. 고린도에 쓴 편지죠. 그러니까 바울이 나중에 에베소에서 고린도에다 썼을 때 니네랑 같이 있을 때 돈이 부족했지만 니네한테 누를 끼치지 않아서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했다.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 누구예요? 마케도니아에서 지금 온 디모데랑 실라가 어떻게 보면 뭐 빌립보 교회에서 가장 많이 헌금을 하긴 했겠죠. 거기서 뭐 재정적인 그런 도움을 준 거예요. 필요한 것들을 쓰라고. 그래서 바울이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부담이 사라지게 되니까 더 열심을 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게 되는 거죠. 더 열심히 전하다 보니까 6절 당연히 더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랑 충돌이 더 심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랑 이제 충돌이 심해지니까 바울이 거기서 이제 옷을 떨면서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니네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니네들한테 대해서는 난 더 이상 책임이 없다 이런 의미예요. 그 에스겔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거죠. 파수꾼 비유하시면서 이제 파수꾼이 이제 경고를 하는 거잖아요. 위험하다. 저기 쳐들어온다. 그 경고를 듣고 이제 정신 차리고 하면은 되는 건데 그 경고를 듣고도 정신을 차리지 않고 그 말을 듣지 않았으면은 이제 파수꾼한테 책임이 없다. 파수꾼이 전하지 않았다면은 파수꾼한테 책임이 있겠지만 전했기 때문에 전했는데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듣지 않은 너희한테 책임이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먼지를 떤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너희들랑 더 이상 상관이 없다 나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방인에게 가겠다. 이방인에 간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방인 사역에 이제 보다 집중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7절 보면은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회당에서 전도하지 않고 따로 모여요. 교회인 거죠. 이게 따로 모이는 게. 장소가 멀지 않아요. 근데 회당 바로 옆집이에요. 떠난다고 해놓고 바로 옆집으로 갔어요. 이거 뭐 약 올리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인들을 떠나겠다고 했지만 유대인들한테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서 계속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물게 된 집은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입니다. 헬라인이죠. 여기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표현, 이방인을 말해요. 근데 8절 딱 보니까 이제 회당장 그리스보가 믿게 됐대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 교인들이 엄청 늘어난 거죠. 이때 이제 뭐 바울이 많은 사람들 다 세례 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고린도전서라인지로 보면은 초기에 이런 그리스보나 뭐 가이오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만 이제 세례를 줬던 것 같고 아무튼 이런 상황 중에서 9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바울한테. 침묵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바울이 사역이 잘 된다 막 교만하고 잔뜩 높아져 있으면은 뭐 겸손해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그게 아니고 바울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바울이 쓴 그 편지에서도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에 이제 쓴 편이죠. 내가 니네랑 같이 있을 때, 고린도에 있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어떻게 보면 고린도의 그런 경제적 풍요나 아니면 지식적인 거 그런 것에서 압도될 수도 있었고 계속 그런 전도 여행을 겪어오면서 핍박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랬잖아요. 사역이 뭔가 좀 되겠다 싶으면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뭐 루스드라에서도 그랬고 이고니온 그 이고니온에서도 그랬고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랬고 뭐 베레아에서도 그랬고 그러니까 뭐가 되겠다 싶으면 유대인들 때문에 막 피신하고 그랬는데 여기서도 이제 뭐 사역이 좀 자리가 잡힌 거죠. 그런데도 이제 겁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유대인들이 또 뭔가 선동을 해가지고 자기를 쫓아내진 않을까. 뭐 자기만 나오면 그만이다. 나중에 소식 들어보면 자기는 떠나왔는데 남겨진 사람들도 엄청 핍박받는다. 이렇게 성도들도 핍박받는다. 이런 소문 들리고 하니까. 회당에서 막 싸우고 나왔는데 바로 회당 옆에서 자리 잡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또 먹는 짓을 꾸미지 않을까. 이거 두려워했을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바울한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바울이 아직 전하지도 않았는데 내 백성이 많대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전하라. 그러니까 이런 표현도 보면은 그런 하나님의 그런 섭리하심, 하나님의 그런 예정하심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바울이 이제 환상에 이제 확신을 얻어가지고 11절 고린도에서 계속 전도를 하고 1년 6개월을 전도를 했대요. 그러면서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1년 6개월 동안 전도하면서 많은 사람이 믿게 되는데 이때 믿게 된 사람 중에서는 부유층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양한 계층이 사실 있었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교회를 돌봐줄 정도로 부유한 가이오 그리고 고린도성의 재무장관 에라스도 그러니까 로마서를 갖다가 바울이 로마에서 아니지 고린도에서 로마로 쓴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자기가 지금 함께 있는 사람들을 로마 사람들한테 이제 문안 인사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의 재무관도 바울의 성도가 됐고 다 돌봐줄 정도로 그렇게 규모가 되는 가이오도 성도가 됐고 또 여기 아까 말했듯이 회당장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대부분 이방인이었을 거고요. 그리고 유대인도 있었고 헬라인도 있었고 종도 있었고 자유인도 있었다는 거. 뭐 고린도의 뭐 3분의 2가 인구의 3분의 2가 또 종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사실 유대인이랑 이방인은 섞일 수 없는 그런 부류잖아요. 종이랑 자유인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옛날 양반 상놈에서 교회 다니고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요. 이게 교회예요, 사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더 커지고 자리 잡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12절 보면은 이제 갈리오가 이제 새로운 총독으로 부임해 와요. 이때가 이제 AD 51년 7월 1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갈리오가 51년부터 52년까지 다스리게 되는데 이렇게 갈리오가 총독이 된 시기가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가지고 사도행전 연대를 계산하는데 되게 유용하게 사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사 역사 속에서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된 것은 51년 7월 1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갈리오가 새로 총독으로 부임했어요. 이때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고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총독 부임 초기에 총독들이 이제 자기 딱 부임했으니까 민심을 얻으려고 그런 이런저런 요구들을 잘 들어주기도 하고 처음 왔으니까 분위기 파악 잘 안 되고 좀 어리버리할 때를 갖다 좀 이렇게 작정하고 유대인들이 노려서 이제 고소를 한 거죠. 근데 결과는 읽어보셔도 알겠지만 싱겁게 끝나요. 그리고 갈리오도 그러니까 좀 호락호락한 사람은 아니에요. 갈리오가 누구냐면은 그 세네카의 형이에요. 세네카, LA 세네카로 알려져 있죠. 네로의 스승, 네로 황제의 스승이 그 세네카의 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갈리오도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넘어간 사람은 아니죠. 그러면서 15절 보면은 니네 관습에 관한 거면 니네 스스로 처리해라. 이런 식의 판결이 되는 거예요. 선례가 남은 거예요. 뭐 사도행전에서의 선례죠. 나중에 이거 보면은 요 말은 사도행 25장에 보면은 그 가이사랴의 총독이었던 베스도가 헤롯 아그리파 2세에게 바울의 일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이런 식으로 말해요. 보니까 자기들의 종교 때문에 저렇게 하는 것 같고 크게 뭐 바울은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갈리오도 이런 거죠. 교회가 바울이 크게 문제가 있지 않다. 그냥 니네들의 그런 종교나 관습이나 언어나 이런 것과 관련된 거면 니네끼리 알아서 해라. 그러면서 상관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쫓아냈더니 17절 보면은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네들을 때렸대요. 잡혀갔던 건 바울이었고
갈리오는 니네끼리 알아서 해라 하고 했더니 그러면은 아 우리끼리 알아서 하면 되는구나 하고 바울을 때리는 게 아니고 해당장 소스데네가 맞았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 정리를 해보면은 바울을 고소한 것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바울을 고소한 건 유대인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소동을 일으킨 거예요. 소동을 일으킨 거. 소란스럽게 한 거예요. 근데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무죄함, 죄가 없다라고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소동은 허위사실 유포를 한 거예요. 명예훼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보통 이제 헬라인들이 많이 싫어하고 있었거든요. 유대인들한테 잔뜩 반감을 가지고 있던 헬라인들이 유대인의 우두머리 격인 회당장을 갖다가 때리는 거죠. 이렇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대표격인 회당장 불러서 야 니네 왜 소동 이렇게 왜 허위사실 그런 또 유포했어 하면서 때린 거예요. 회당장을.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 혹은 아니다 이 회당장이 바울 대신 맞은 거다. 이 회당장 소수대네가 나중에 기독교인으로 개종했다. 근데 뭐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혹은 뭐 그냥 아니다 그냥 소수대네란 이름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건 헷갈리다. 왜냐면 고린도서 1장 1절을 보면은 같은 이름이 또 나와요.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소수대네가 고린도에서 맞았던 그 소수대네가 아니냐. 소수대네 이름 너무 흔해가지고 알 수 없고 그래서 정확한 건 알 수 없어요. 주장하는 학자들은 많아요. 소수대네가 왜 맞았는지 바울 편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나중에 개종을 했는지 그 소수대네가 이 소수대네인지 아닌지 이건 몰라요. 근데 이런 견해들이 있고 근데 이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 누가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기독교인은 죄가 없다예요. 로마법 하에서 불법하지 않다. 교회는 로마 제국에 무해하다. 이런 메시지를 갖다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뭐 누가복음에도 사실 마찬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사도들에 대해서 로마법 하에서 저촉될 만한 것을 하지 않았다고 기록이 되고 있어요. 여기서도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을 또 생각할 수 있겠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일들이 있은 이후에 18절 보면은 좀 더 머물다가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안디옥이 여기죠. 지금은 고린도에 있는 거고 안디옥이 이제 바울이 이제 처음 파송한 그 교회죠. 수리 안디옥으로 돌아가겠네요. 그래서 수리아라는 표현 자체가 요 수리 안디옥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돌아갈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같이 데리고 가요.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천막 회사 사장님이죠. 사장님 부부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안디옥으로 가려면은 고린도에서 배를 타야 되잖아요. 그래서 배를 타면 어디 가요? 이쪽 해안으로 가려면 갱그레아, 한국 갱그레아를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는 길에 요 갱그레아에서 바울이 어떤 일을 하게 되는데 머리를 잘라요. 근데 이 머리 자른 것에 대해서 서원에 대해서 머리를 잘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8절 보면은 바울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잘랐다. 이거 조금만 살펴보면은 바울이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는데 왜 깎았을까? 일찍이 서원이 있었대요. 예전에 그럼 서원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서원인가? 나는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아야지 이런 서원을 한 건가? 그러니까 잘은 모르겠는데 여기서 이제 머리를 그동안 깎지 않았다가 갱그리아에 와서 여기서 깎은 걸로 보니까 머리를 깎지 않는 것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나시린 서원과 관련된 거거든요. 나시린 기억나세요? 삼손이 나시린이었죠. 나시린을 바쳐진 거였죠. 그래서 나시린은 머리를 안 깎아요. 내가 지금부터 나시린 서원을 하나님께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특별히 기간을 정해서 이 기간 동안은 내가 나시린을 서원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 이제 머리를 안 깎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원이 끝나면 머리를 깎은 건데 근데 여기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어요. 그럼 일단 서원이 끝났다는 건데 요걸 갖다가 이제 살펴보면은 사실 민수기에서 이제 나시린 서원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남자나 여자가 이 특별히 서원, 그 나시린 서원을 하고자 하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고자 하면은 이거 포도주와 삭도, 그리고 뭐죠 시체, 포도주와 삭도와 시체 이거 멀리해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죽어도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머리에 표가 있습니다. 머리를 계속 기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신을 갖다 구별하는 그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근데 누가 갑자기 곁에서 죽어서 의도치 않게 시체를 가까이 하게 됐다. 그러면은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일곱째 날에 그 서원이 깨지고 나서 7일 뒤에 머리를 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을 실패를 하게 되면은 서원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서원이 완성되지 않고 실패를 하게 되면은 그 실패한 날로부터 7일 뒤에 머리를 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서원한 기간을 다 채우고 서원을 성공했다. 그랬을 때는 13절 볼까요? 구별한 날이 차면 성공한 거예요. 서원을 성공 회막문으로 데리고 올 것이요. 제사 드리면서 그리고 나서 머리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서 만약에 서원을 성공했다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가지고 머리를 잘랐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갱그레에서 잘랐다는 것은 뭔가 서원한 일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실패를 한 거죠. 그러면 이제 결국 서원이 끝나긴 한 건데 서원이 실패를 한 거고 서원이 실패했으면은 뭐 회막까지 가는 게 아니고 그곳에서 7일 기다렸다가 머리 자르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바로 성전으로 가서 속건제랑 번제를 드려야 돼요. 속죄제랑 번제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수리 안디옥으로 돌아가겠다고 해놓고 예루살렘으로도 또 급하게 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1차 전도행 때를 생각을 해보면 1차 전도행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전도행지에 세웠던 교회들 다 돌아보면 돌아갔죠. 2차 전도행도 마찬가지. 2차 전도행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자기가 세웠던 교회들 갖다 돌아보면 돌아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19절 보면 에베소에 일단 배를 타고 도착을 했어요. 갱그레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에 도착했어요. 에베소 여기죠. 여기서 배를 타고 에베소 아까 어디였어요? 2차 전도행 때 바울이 가려고 마음 먹었는데 성령께서 못 가게 하셔가지고 위쪽으로 빙빙 돌아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에베소에 이제서야 도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에서도 바울이 좀 말씀을 전해봤는데 사역을 좀 해봤는데 반응이 괜찮아. 사람들이 20절 볼까요? 여러 사람들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자기가 원래 가고 싶었던 곳이에요. 사람들이 더 오래 있어 달라고 했어요. 회당에서 전했는데 회당 사람들이 핍박을 한 게 아니라 더 있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바울이 거절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거라는 거죠. 바울이 에베소가 싫어서가 아니고 사실 이제 여기 에베소는 아시아의 수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 하루 이틀 전도할 게 아니고 여러 날 머물면서 전도할 계획을 사실 세우는 것일 거고 근데 여러 날 머물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급하게 가야 돼요. 서원을 실패했어요. 제사 드리러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바울이 얘기했던 거에 비춰보면 좀 이상하다 생각할 수 있어요. 바울이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그런 게 이제 율법주의가 되면 안 된다는 거,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 이런 걸 갖다 강조를 했었는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열렸는데 복음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바울로서 유대인답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한테 있어서는 그 유대인들처럼 되라, 유대인들처럼 되어야 된다. 이게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답게 하나님을 믿는 거고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지 니네들이 유대인처럼 돼야 돼. 되지 않으면 니네 열등한 거야. 조건이 안 된 거야. 요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서는 유대인처럼 되는 게 이제 복음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답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약속을 최선을 다해서 행하는 거고 물론 이게 구원의 조건이라서 바울이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구원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을 유대인답게 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어떤 조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구원의 조건이 결코 나의 그런 어떠함에 있는 게 아니고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내 공로로 되는 게 아니고 은혜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으로서의 그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이런 걸 갖다 이제 행하는 거죠. 그러면서 21절 작별하면서 하나님 뜻이면 돌아오겠다.
이 말이 참 맞는 말이죠. 야고보서에서도 야고보도 이렇게 얘기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뜻이면은 될 것이다 라고. 그리고 사실 바울의 그 지금까지 여정이 그랬잖아요. 실제로 그랬잖아요. 에베소에 원래 처음부터 오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아서 못 오고, 근데 또 앞으로도 또 그럴 수도 있는 일이니까 하나님 뜻이면 오는 거고 하나님 막으시면 못 오는 거고. 이게 바울이 어떻게 보면 2차 전쟁을 통해서 뭐 제대로 깨달은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보면은 이제 자기 뜻대로 되고 계획대로 된 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고린도에서 특별히 교회가 확장되고 그런 것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주권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바울은 요 에베소에 와가지고 2년 이상, 3년 가까이 머물면서 가르침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 얘기까지 볼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지도를 보면은 에베소에서 자기는 떠나요. 그러면서 에베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이 왔던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남겨두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또 괜찮을지도 몰라요. 뭐 고린도보다는 덜하지만 아시아의 수도고 인구 많고 장사하기 좋은 동네고. 그래서 바울은 배를 타고 가이사랴까지 갑니다. 사실 원래 수리 안디옥으로 가려면은 안디옥 바로 밑에 있는 실루기아 항구로 바로 가면 더 가깝거든요. 근데 가이사랴로 가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서원에 대해서 제사 드리려고. 그리고 본문을 보면은 예루살렘에 가서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 안부를 물었겠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잘 지내는지, 예루살렘 교회 상황이 어땠을까요? 그 안부가 어땠을까요? 가난했겠죠. 지금까지 계속 그랬으니까 힘들었겠죠. 먹고 살기 힘든 모습이었겠죠. 어려운 모습이었겠죠. 그 모습을 다 보고 바울은 안디옥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그럼 바울이 안디옥으로 올라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형제들 막 궁핍한 거 보고 자기도 또 이제 고린도에서 궁핍한 것도 또 경험도 했었고 구제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구제예요. 그래서 바울의 3차 전도의 목적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에 대한 연보, 후원금 거들어 다닌 거예요. 그래서 23절 보면은 안디옥으로 와서 조금 있다가 다시 또 바로 떠나게 됩니다. 이번에 육로를 통해서 가요. 갈라디아랑 부르기아. 1차 전도행 때 교회를 세웠던 그 도시들이 포함된 거예요. 거기를 왜 갔을까요? 1차 전도행 때 교회를 세웠던 그 도시들. 물론 교회 안부를 묻는 것도 있겠죠. 다시 방문하는 것도 있겠죠. 위로하고 격려했을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예루살렘 부조에 관해서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를 썼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라는 거죠. 그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해라.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들. 지금 바울이 3차 전쟁 출발하면서 갈라디아랑 부르기아 땅으로 다니면서 명령한 그대로 고린도 교회 니네들도 해라. 예루살렘 교회 연보. 요것에 대한 요청. 요게 필요해서 바울이 뭐 에베소로 바로 간 것도 아니고 배를 타고 간 것도 아니고 육로를 따라서 1차 전쟁 때 세웠던 그 교회들을 따라서 가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바울이 이렇게 예루살렘 갔다가 안디옥 갔다가 다시 3차 전도여행을 출발하는 그 시점에 바울이 이러고 있을 시점에 24절부터 보면은 아볼로가 등장을 합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그리고 또 유대인이에요. 알렉산드리아는 중간 사람에서도 했고 아까도 잠깐 필로 얘기했는데 학문이 엄청 발달한 도시예요. 유대인들도 많이 살아요. 제국에서 어떻게 보면 로마 다음으로 큰 도시예요. 가장 큰 도시는 로마고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그 과거에 톨레미 왕조의 수도였고 얘기했었죠. 그 톨레미 2세 같은 경우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세우고 막 그러니까 도서관에 책 막 2만 권 있고 막 이런 거 그런 것처럼. 그래서 헬라어 성경 70인역이 만들어진 도시가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얘기 했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유대 학자 그 필로가 이제 이때 이제 성경 해석하는 데서 알레고리적인 방법을 갖다가 발달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동네니까 그 동네 출신이니까 아볼로도 그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수사하게 능하고 성경 해석도 잘하고 외모도 멋지고 웅변가에다 표현도 아름답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당에서도 꿀리는 거 없이 말도 잘하고 막 가르치게 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아볼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기는 해요. 예수님을 전하기는 하는데 보니까 요한의 세례까지밖에 몰라요.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뭐 듣게 됐던지 아무튼 성령에 대해서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더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복음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이제 풀어서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27절 아볼로가 이제 다 배우고 더 똑똑해져가지고 27절 보면 이제 아가야로 건너가려고 한대요. 그러면서 브릭스일라 아볼로가 지금 고린도에 있다 왔잖아요. 아가야에 있던 거잖아요. 그냥 추천하는 편지를 써서 아볼로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볼로는 아가야에서도 이제 말도 잘하고 똑똑하고 더 제대로 배웠으니까 외모도 좋고 하니까 성도들한테 이제 많은 유익을 줬어요. 뭐 유대인들이랑도 이제 회당에서 말싸움에도 안 지고 뭐 헬라 철학자들도 뭐 아볼로가 다 이기고 그러니까 뭐 금리빨 뭐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보면 아볼로는 이렇게 고린도에 좀 오랫동안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한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를 지도했어요. 바울이 떠나고 남은 그 고린도 교회를.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4, 5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얘기죠. 고린도 편지 쓰면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사실 이제 아볼로 때문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아볼로도 되게 멋지고 이러다 보니까 파당이 나인 거예요. 난 바울 파야, 난 아볼로 파야, 막 이런 것처럼. 그러면서 바울이 그거에서 얘기하는 거죠. 아볼로는 뭐면서 바울은 뭐냐, 다 너희를 믿게 한 사역자들이. 그래서 아볼로도 고린도에서 이렇게 바울 뒤를 이어서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좀 지도하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19장 넘어가면은 장면이 전환이 됩니다. 바울에게로 이제 다시. 아볼로가 잠깐 나왔고 1절 보면은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서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예요? 윗지방은 부르기아 지방을 말하는 거예요. 지도 잠깐 보면은 요 에베소는 여기 있죠. 윗지방 여기 부르기아.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다시 원래 여기 자기가 다녔던 세웠던 교회들한테 이제 위로 격려하고 헌금도 걷고 부르기아 지방 다녔다가 다시 약속대로 에베소로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바울이 목적했던 에베소로 왔어요. 2차 전도의 목적지였는데 성령이 막아서 가지 못했던 그곳에 돌아오면서 이제 에베소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에베소는 아시아의 수도예요. 데살로니카는 마케도니아의 수도, 고린도는 아가야의 수도, 에베소는 아시아의 수도. 그러면서 이제 이교도적인 신앙이 여기도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해변에 있잖아요. 여기도 항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도 인구가 많고 각 인종들이 섞여 살면서 여기도 이제 좀 유명한 게 이제 아르테미스 신전이 여기 있었던 거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 뭐 지름이 2m, 높이 18m짜리 기둥이 127개가 뭐 있고 이렇대요. 여기도 이제 뭐 신전 창기들이 있었고 항구다 보니까 무역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인종이 많다 보니까 수많은 우상들이 여기 많았어요. 그러니까 디즈니 캐릭터가 엄청 많듯이 여기는 우상 그런 캐릭터 영적인 디즈니랜드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온갖 신들이 다 있는 거예요. 몸에 지니는 부적들, 주술들 이런 것도 많고 그것으로 돈벌이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신들이 있다 보니까 섞이고 변질되고 그래요. 이 주술 해서 이런 부적 만들어서 장사가 잘 된다 싶으면은 똑같이 그냥 카피하고 벤치마킹 하는 거. 장사 좀 잘 된다 싶으면은 저쪽 종교 것 뺏어오고 저게 더 낫다 싶으면은 저쪽 신 섬기는 방식 따라하고 섞고 뭐 이런 거예요. 옛날에 뭐 교회도 그랬잖아요. 교회들이 뭐 순복음교회 부흥 막 엄청 커지고 하니까 순복음교회 벤치마킹 해가지고 구역 만들고 한 거 다 이거 순복음교회 따라한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장사가 잘 된다 싶으면은 이쪽에서도 막 섞이고 따라하고 하니 온갖 종교가 뒤섞이는 도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종교 혼합주의가 심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제사장도 막 주술을 행하는 그런 게 이제 이상한 게 아닌 그런 도시가 이제 에베소인 거죠. 근데 바울이 그 에베소까지 왔고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2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직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한대요. 아볼로랑 좀 비슷한 상태인 것 같아요. 아볼로가 브리스길라 아볼로한테 배우기 전에 초기에 전도한 사람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아볼로처럼 그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냥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만 그렇게 전해 들은 사람들일 수도 있을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일 수도 있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건 좀 이제 다른 분파죠. 다른 분파. 근데 이들에 대해서도 여기서 표현하는 거 보면은 제자, 동일하게 제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 보면은 바울이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그들한테는 이제 보면은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했던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것과 이제 동일한 모습으로 성령이 임해요. 방언과 예언이 나타나요. 오순절 성령과 같은 모습이에요. 여기서도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동일한 교회라는 거예요. 여기 17절 보면은, 7절 보면은 여기서 이 사람들이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2사람, 12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부여하려는 학자들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12제자, 뭐 12지파, 하나님 백성, 뭐 이런 거, 12사도, 하나님 나라, 교회, 뭐 이런 거.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성령이 이 12명의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한테도 임한 사건들을 갖다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8장에 나타난 것은 사마리아에서도 성령이 임했어요. 같은 성령,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도 동일한 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사마리아 교회도 동일한 교회라는 거예요. 사실 상종 안 했잖아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그리고 10장에 나타난 고넬료의 집에 바울이 이제 말씀 전하기 시작할 때 동일하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얘기했거든요. 이것처럼 고넬료 이방인이에요. 로마인이에요. 이방인도 동일한 교회라. 예루살렘 교회도 사마리아 교회도 이방인도 동일한 교회라는 거예요. 에베소는 성령을 모르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다른 분파, 이런 다른 분파도 또 동일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울도 동일한 사도라는 거예요. 오순절 사건, 사마리아 사건, 고넬료 사건. 오순절 사건은 뭐 사도들이 모였을 때, 베드로, 요한 뭐 12제자 모였을 때, 사마리아 사건은 베드로와 요한이 갔고, 고넬료는 베드로가 갔죠. 그러니까 이 12사도 말고 이 바울도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동일한 그런 사도다. 이런 거. 동일한 교회, 동일한 사도. 그래서 여기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 뭐 안수가 중요하다. 뭐 안수를 해야지 성령 받는다. 뭐 이런 건데 사실 안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 방언을 해야 성령을 받은 거다. 방언을 안 하면 구원받은 게 아니라 방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안수를 했을 때 성령 임하는 모습들도 있고 안수와 상관없이 말씀만 전할 때도 성령 임하는 모습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의 메시지는 역시 성령 받은 방언을 해야 이런 게 아니고 모두 동일한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데 있어서 네가 진골이냐 너는 방언을 못하니까 너는 진골이고 나는 성골이다 뭐 이렇게 우열이 있는 게 아니고 뭐 유대인이 더 우월하고 이방인이 열등한 이게 아니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른 분파든 베드로한테게든 바울에게든 베드로든 바울이든 모두 다 동일하게 모두 하나된 교회라는 것. 이 정도 메시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에베소에서 이렇게 이 12명 남짓한 사람들을 통해서 또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8절부터 보면은 바울이 이제 또 마찬가지로 처음에 그 도시에 가면 회당에 전도하듯이 회당에서도 전하는 거예요. 다른 곳이 아니고 회당에서. 근데 데살로니가에서는 3주 만에 끝났는데 바울은 이번 에베소에서는 이제 3달 동안을 전하게 돼요. 그래서 그동안 바울이 회당에서 전도한 기간 중에서는 가장 긴 기간을 갖다 전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신기록이에요. 그러니까 회당임에도 이렇게 바울이 잘 사역할 수 있던 이유는 먼저 번 2차 전쟁 돌아간 게 또 회당에 전해서 사람들이 이제 막 더 남아달라고 했던 것처럼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의 말에 동의한 것 같아요. 반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반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9절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전까지는 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뭐 이제 바울을 갖다 박해하는 건데 여기서 주어는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유대인이나 또 회당장은 바울의 가르침에 동의한 거고 반대는 어떤 사람들이 몇몇이 반대를 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요 몇몇 때문에 그들을 떠나서 따로 사역 장소를 마련합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반대하는 세력이 더 많았어. 유대인 전체가 반대를 했어. 그래서 박해를 피해가지고 쫓겨가고 도망 다녔다면은 그것과는 좀 모습이 다른 양상이에요.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에 그 뭐 유대인들을 떠나서 이방인으로 간다 요거라기보다는 쫓겨갔다기보다는 방해를 하니까 사역을 위해서 더 나은 장소를 마련한 거예요. 사역하는데 자꾸 와서 공공연하게 시비 걸고 방해하니까 차라리 지금 내가 사역하는 거에 집중하기 위해서 지금 내 말을 듣는 이 사람들을 더 생각해서 그 사람들이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회당을 떠나서 두란노 서원에서 장기간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이 서원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스콜레예요. 여기서 스쿨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래서 거의 학교예요, 학교. 두란노 서원에서 두란노라는 이런 전문 강습하는 그런 학원, 학교에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두란노 서원이에요, 에베소에 있는. 유적이죠. 이곳에서 바울이 이제 2년 동안
사도행전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2년 동안 이렇게 여기서 가르치게 됩니다. 근데 다른 사본들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날마다 가르쳤다고 할 때 5시부터 10시까지라는 표현이 있어요. 5시부터 10시까지라는. 이거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시간 동안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바울이 두란노의 서원에서 가르쳤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건데, 그러니까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가 어떤 시간이냐면은 노동자들이 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해가 너무 뜨거워서 오침 시간처럼 낮에 해 너무 뜨거울 때 쉬는 시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해를 피해서 쉬는 시간. 그러니까 바울은 그 시간에 요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 그 이외의 시간, 남들 일하는 시간엔 바울이 같이 일했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일하는 시간에는 같이 일하고 쉬는 시간에 또 여기 와서 가르치고.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보면 쉴 틈 없이 일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 뭐 20장에서도 보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제 밀레도에서 그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가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장면이거든요. 여기서도 내가 니들이랑 같이 있을 때 이런 욕심 부리지 않았다. 내 손으로 내 동양하는 것들을 다 벌어서 썼다. 이게 그런 얘기예요. 바울은 밤낮으로 이제 일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2년 넘게 쉬는 시간도 없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그랬더니 이제 10절 보면은 2해 동안 이렇게 했더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건 일종의 과장법이죠. 그만큼 바울의 사역이 성공적이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2년 사역을 하면서 에베소 아시아의 수도이기도 했으니까 그 지역에 그만큼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예요. 사실 뭐 아시아의 모든 길은 다 에베소로 연결돼 있었거든요. 아시아의 수도이기도 했으니까. 그리고 항구 도시고 시장도 에베소 시장이 제일 크고 공중 목욕탕도 있고 운동 경기장도 있고 연극장, 뭐 극장 이런 그러니까 문화 생활을 하려면 거기를 또 다 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특히 아데미 여신 숭배하는 게 있었으니까 그 신전이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여기 오는 거고 그리고 또 두란노 서원 있잖아요. 거기 공부하러도 오는 거고 이것 때문에 에베소를 갔다 아시아인들이 빈번히 방문을 했고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같이 매일매일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걸 다들 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듣고 회심하고 에베소에 왔던 사람들이 또 아시아 지역 곳곳으로 이제 흩어져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자기 마을에서 또 그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아시아 여러 도시에 복음이 들어가게 돼요. 실제로 바울이 방문하지 않은 도시들 막 골로세나 라우디게아나 히에라볼리 이런 건 바울이 방문 안 했어요. 그런데도 교회가 세워져요. 나중에 보면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들 뭐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사대 빌라델피아, 두아디아 이런 교회들 이런 곳에도 다 이제 복음이 퍼지게 되고 교회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갖다 이렇게 아시아에 사는 모두가 주의 말씀을 듣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11절부터 보면은 이런 이제 바울의 사역의 그런 능력 있는 모습들, 그런 구체적인 사례들이 이야기되거든요. 그러면 11절 물론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런 능력이 다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신 거다. 바울이 어떠하면 다른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12절 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냐. 바울의 그런 손수건, 앞치마, 이거 다 바울이 작업복이죠. 천막 만들고 더운데 땀 닦으려고 손수건 있는 거. 앞치마는 결국 작업복이거든요. 지금 뭐 설거지할 때 이게 아니고 작업복. 그러니까 바울의 그런 일상에서의 그런 작업복만 갖다가 얹어도 병이 낫고 악기도 나가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런 식의 능력 있는 모습은 바울의 모습이 의도적으로 이제 베드로나 예수님의 사역을 좀 이렇게 연상시키는 모습이거든요. 베드로도 같은 경우도 보면은 베드로가 한참 사역할 때 베드로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이 나을까 하고 사람들이 이제 갖다 놓는 거고 예수님도 예수님 옷깃만 만져도 병이 낫겠다고 사람들이 옷깃 다 오르가는 그런 모습처럼 바울에게 있어서도 이런 식으로 손수건, 앞치마 이런 것만 가지고도 이제 병이 낫고 악기가 쫓아나고 이렇게 묘사를 함으로써 누가 아까 말했듯이 예수님과 베드로, 예수님과 바울, 베드로와 바울 이렇게 예수님과 사도들이 다르지 않다, 이런 같다, 동일하다, 동일 연장선상에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이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 중에서 유대인들 중에서 바울을 흉내를 내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려는 사람도 있었는데 제사장 스게와라는 제사장이 있었대요. 이 사람과 7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런 일을 했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귀신한테 제압당해서 15절 보면은 옷까지 이제 벗고 이제 도망가게 되는 거죠. 예수도 알고 바울도 내가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17절 그런 소문들이
에베소에 다 나고 에베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두려워하면서 예수 이름 높이고 자기들이 저를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고백이 행동으로 자기가 가진 그런 마술책들 다 가져다가 불사르는 일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뭐 주술책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당시 에베소를 비롯해가지고 고대 그 아시아 근동에는 이제 마술이 많이 유행했대요. 당시 관용적인 표현으로 에베소의 글이라고 하면 이거 그냥 주술서라는 뜻이에요. 물론 이게 아까 돈벌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마술로 현혹하고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그걸로 돈을 벌고 근데 그러던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보고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런 마술서적을 다 태우는 거예요. 지금처럼 종이가 흔한 시대가 아니에요. 당시에 종이가 없었어요. 책이 엄청 귀한 거예요. 양피지 두루마리예요. 게다가 마술서적은 값이 더 비쌌어요. 그걸 다 모아서 태우는 거예요. 불사른 책값이 은 5만이래요. 50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책값이 비쌌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 정도로 마술책이 많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걸 다 태웠어요. 공개적으로. 자기들이 가치 있게 여겼던 그런 걸 다 태운 거예요. 복음을 믿고 참된 가치를 알게 되고 그동안 따르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배설물로 여기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20절 보면은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거 사도행전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들이죠. 주의 말씀이 왕성하여 많아지고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 더하더라.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사도행전에서 중간중간에 계속 찝어주는 결론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교회는 복음은 그 확장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문제가 있는 가운데 있어서 그 문제가 또한 해결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또 확장되는 모습들 그것에 대한 결론으로서 이렇게 중간중간 얘기하는 거거든요. 6장에서 내적인 문제가 있었죠. 히브리 헬라파 막 싸우고 막 이럴 때 뭐 새로 집사들을 세우는 걸 통해서 말씀이 점점 흥황해지고 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됐다. 요거는 이제 야고보 순교한 사건이죠. 야고보가 헤롯 아그리빠한테 칼 맞아 죽은. 그리고 베드로는 뭐 어떻게 뭐 천사가 옆구리 탁 쳐가서 도망가게 하고 헤롯 아그리빠는 뭐 연설하다가 벌레한테 먹혀 죽고 아무튼 그 사건 그러한 사건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더라. 교회를 그렇게 외적으로 외부에서 핍박이 있어도 막을 수 없다. 그리고 에베소에서도 그런 주술 그런 또 이제 뭐 바울을 압도할 만한 그런 어떤 전도행 가운데 그런 핍박 그런 것도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울이 행했을 때 그런 것들이 이제 걸림돌이 될 수 없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것 막을 수 없다. 이런 것들을 이제 사도행전에서 중간중간에 사도행전의 결론으로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시점에서 우리가 참고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지금 에베소에 있잖아요. 바울이 에베소 사역하는 기간 동안에 바다 건너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 교회랑 자주 소식을 주고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차 전도행 중인데 2차 전도행의 주요 사역지가 고린도였잖아요. 그러니까 2차 전도행의 주요 사역지였으니까 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했을 수도 있고 관심도 있고 그랬겠죠. 바울이 사역한 도시 중에서 가장 큰 도시니까 지금 사역하는 에베소보다 더 큰 도시가 어때요? 고린도니까. 그래서 요 시기에 고린도 전서와 또 이제 사실 고린도 전서보다 먼저 편지가 있었어요. 전전서라고 부르기도 해요. 고린도 전전서. 그런 편지들을 주고받고 했을 거예요. 고린도 전서 이전에 최소한 1개 이상의 편지가 더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거든요. 그리고 요 지금 에베소에서 바울이 이렇게 사역할 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었잖아요. 가서 이제 사역하고 있었잖아요. 그 고린도에 있었던 아볼로가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바울이랑 함께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사역하던 아볼로가 에베소에 바울한테 왔으니까 아볼로를 통해서 고린도 소식을 많이 들었겠죠? 고린도전서 여기 1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고린도전서에서 이제 아볼로가 지금 바울이랑 에베소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한테 니네한테 가라고 했는데 아볼로가 가기 싫대. 이 얘기를 갖다 편지에 쓰는 거거든요. 이것처럼 아볼로도 돌아와 있고 하다 보니까 소식을 듣게 되는 거고 그래서 소식을 들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또 편지를 쓰게 되는 거고 이런 일들이 에베소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런 21절 보면은 바로 이렇게 한참 에베소에 사역을 하면서 다음 계획을 갖다가 이제 세우는 거거든요. 에베소에
하기로 한 그런 생각한 그런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전도의 목적은 사역이 잘 되면 계속 잘 되고 거기서 눌러 앉아서 세습하고 뭐 이런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특별히 3차 전도의 목적은 각 교회들로부터 연보를 받아서 기근으로 어려워하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마냥 여기만 머물 수는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돈을 다시 다 걷어가지고. 그래서 그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쯤에 이제 다음 행보까지 계획하는 거예요. 로마 가려고. 로마. 가장 큰 도시잖아요. 제국에서 수도.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로마에서 온 거잖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한테 로마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로마에 이미 교회도 있고 얼만큼 크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하면서. 그래서 에베소에서 마게도냐, 아가야, 그리고 예루살렘, 그리고 로마까지 갈 생각을 한 거예요. 나중에 고린도전서에서도 이런 계획이 있어요. 지금 에베소에서 글을 쓰지만 내가 마케도냐를 지나서 너희한테 가서 머물고 내가 갈 곳. 예루살렘 혹은 로마가 되겠죠. 이런 계획을 갖다가 바울이 세우고 있고 그리고 뭐 거의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긴 합니다. 원하는 과정들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22절 이어서 보면은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디모데를 먼저 고린도로 보내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보내고 한 게 결국 디모데가 여기 뭐 마게도냐를 지나서 결국 고린도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이야기가 고린도전서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면은 고린도 전서를 써가지고 디모데한테 들려보냈겠죠. 여기 보면은 이제 디모데랑 에라스도 두 사람을 보내잖아요. 에라스도 아까 기억나세요? 고린도의 재무관이라고 했어요. 여기 아까 로마서 보면은 로마서는 고린도에서 쓴 거잖아요. 이 성의 재무관, 고린도의 재무관 에라스도. 그러니까 에라스도가 고린도의 재무관인데 지금 에베소에 있는 바울한테까지 와가지고 뭔 소식을 전했나 보죠. 그래서 디모데한테 편지를 쓰여가지고 같이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디모데를 너한테 보낸다. 잘 영접해라. 디모데를 너한테 보내었으니까 디모데가 이러거든 잘 대접해줘라 이런 거 쓴 거죠. 고린도에서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사도행전에는 빠진 내용들이 사실 있어요. 사도행전 모든 그 바울의 이야기가 다 기록이 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요런 걸 갖다 이제 사도행전에 빠져 있지만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서 이것도 좀 재구성할 필요가 있는 거 살짝 다시 재구성해 보면 고린도 전서에 앞서서 고린도 전전서가 있었어요. 이것에 대한 피드백을 고린도에 있던 재무관 에라스도가 가지고 왔을 것이고 에라스도의 소식을 듣고 바울이 이제 다시 편지를 써서 디모데까지 함께해서 보내는 거예요. 고린도로. 그리고 디모데한테 너 가서 고린도 교회를 네가 좀 지도해봐라. 아볼로는 안 가겠다고 한다. 이런 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단 두 절로만 딱 설명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서신서를 통해서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요 사이에 이런 많은 사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또 기억하시고 그래서 본문을 갖다 이어서 보면은 23절 데메드리오 소동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기치 않은 소동이 일어나요. 결국 돈벌이 문제가 생기니까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빌립보에서도 그랬죠. 귀신들이 여정 고쳐줬더니 그 주인이 돈벌이 끊긴 거 보고 바울을 갖다가 로마인 우리가 받으지만 풍습을 전한다 이 나쁜 뭐 그러면서 뭐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그러죠. 이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돈벌이가 끊기니까 은장색, 은세공하는 사람이죠. 은으로 이제 아데미 우상 만들고 부정 만들고 이런 거 뭐 만들어서 팔던 그 사람들이 자기 수입이 줄어드니까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에베소에서는 아르테미스를 옛날부터 숭배했죠. 이게 근데 아르테미스 숭배했던 아르테미스 신전, 아데미 신전 터예요. 기둥 하나만 남았어요. 다 뺏어갔어요. 남아있는 이거밖에 없고. 근데 이 아데미 여신이 요 아시아에서는 이제 최고신으로 숭배해온 거거든요. 태초신, 데모신, 왕엄마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요 여신이 그리스 신이랑 섞여서 아르테미스로 나타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요 아르테미스의 신상은 예전에도 많이 보여드렸죠. 요 신상이 하늘의 제우스로부터 내려왔다. 요렇게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운석이 떨어졌었는데 이런 좀 울퉁불퉁한 모양이었나 봐. 이걸 갖다 제우스가 우리한테 신상을 보내준 거다 해가지고 이렇게 막 많이 믿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아르테미스를 갖다 주체로 믿고 있었고, 근데 아르테미스가 이제 그냥 얘기했듯이 그리스에서는 헬라에서는 뭐 처녀신, 달의 신, 사냥의 신 이거 있는데 풍요의 신으로 뒤섞여가지고 아무튼 최고 신이에요. 그러면서 요게 이제
아데미 신전 복원도인데 여기 기둥 하나만 있는 걸 갖다 복원하면 이렇게 생겼을 거다라고 해놓은 건데 이제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죠. 기둥 하나가 뭐 18m고 127개 있고 아테네 파르테논 시점보다 14배가 더 크대요. 지금은 다 허물어져가지고 비 오면 여기 밑에가 다 늪지대가 된대요. 뻘이 된대요. 아무튼 에베소 사람들은 이제 자기 동네에 있는 요 신전과 아르테미스 여신을 갖다 아데미 여신을 무척 이제 되게 자랑스러워 한 거죠. 당연하겠죠. 자기들이 이 신전 맡은 사람으로 여겼으니까. 이거 제우스가 우리한테 이걸 맡겨줬다. 아시아 전역에서 이 아데미 때문에 에베소에 방문을 한다. 근데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기독교 개종자들이 생기면서 바울이 2년 동안 살면서 아시아 사람들 다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개종하지는 않더라도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좀 깨우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데미 신에 대한 자기들이 섬기던 그런 신 우상 이런 것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6절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전했대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이 말에 이제 뭐 계속 듣고 하니까 뭐 개몽이 되고 설득이 되고 하니까 자꾸 이제 자기네도 결론적으로 자기네도 수입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예전에 이 아테네에서도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 이런 걸 갖다 신으로 여기면 안 된다. 그리고 뭐 고린도전서에서도 바울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상에 바쳐진 재물도 사실 뭐 괜찮은 거다. 뭐 상관없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이런 것처럼. 이게 바울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메시지를 다 피조물이다. 우리가 그걸 섬긴다고 해도 그게 신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건 그냥 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상 그거 돌 쪽에서 만들어서 사람 은으로 막 색에서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수입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보면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영업하는 사람들, 그 직공들, 그 전까지 자기들은 이제 나는 신을 위해서 일한다. 이런 자부심도 있었는데 이제는 한낱 돌, 조각 뭐 피조물 이런 거 가지고 조각하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선동이 되고 폭동이 일어나서 시위를 벌이게 되는 거죠. 29절 온 시내가 다 요란해서 사실 이제 바울을 잡으려고 했는데 바울은 못 잡았던 것 같아요. 못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일반 시민들까지도 다 선동이 돼가지고 연극장에 모이는 거죠. 에베소에 있는 야외 극장이 에베소가 사실 지금 남아있는 것들 중에서 이 야외 극장이 제일 유명할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래요. 그래서 원형 극장 대략 한 2만 5천 명 정도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요. 이 지름이 152m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사람들이 다 꽉 차서 모인 거죠. 그래갖고 막 이제 여기서 계속 이제 뭐 시위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때 이제 바울이랑 같이 다니던 동역자 가이오랑 아리스다고가 붙잡혀 가게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이걸 갖다 이제 계속 외치고 이걸 갖다 이제 몇 시간 동안 하고 그런 일들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이때 잡혀간 게 이제 가이오랑 아리스다고고요. 가이오랑 아리스다고는 이제 가이오는 더베 출신이고 아리스다고는 데살로니가 출신이에요. 나중에 또 다시 나오긴 할 거예요. 여기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그리고 더베 사람 가이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랑 더베에서 이렇게 전도했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많이 성장을 해가지고 바울이랑 같이 에베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둘을 잡아갔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자기 동역자 잡아가는데 30절 보면 바울이 자기도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바울은 이걸 기회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한 번에 2만 5천 명한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다 막 이렇게 뭐 예전에 그 아테네 아레오바고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사람들이 다 말려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31절 보면은 뭐 로마에서 임명한 관리들이죠. 이 관리 중에서도 바울이랑 이제 친분 있는 사람들이 연극장에 가지 말라고 이제 바울한테 말리는 거예요. 사람들 엄청 많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 32절 보면은 이 사람들은 사실 군중들이 그렇듯이 정작 왜 모였는지 몰라요. 누가가 좀 이건 풍자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사실 이게 군중이죠. 우리도 이런 모습일 수 있어요. 남들 다 하니까 그냥 하고 다 따라하고 뭔지 모르고 하고 뭐 그냥 남들이 다 진보가 좋다니까 진보하고 보수가 좋다니까 보수하고 뭐 이런 거 동성애나 뭐 페미니즘이나 뭐 이런 것도 차별금지법 이런 것도 뭐 사실 우리가 크게 생각하지 않고 군중 심리에 의해서 그냥 동의하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하고 그런 게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색깔이 뚜렷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섞여서 그냥 따르는 것들, 뭐 물질 만능주의, 외모 지상주의 이런 세계관들. 그러니까 남들이 다 하니까 모두가 다 그렇게 하니까 따라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야라고 하면서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우리도 이미 다 따라하고 있어요.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이런 군중들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 33절 그래서 이때 유대인들이 이제 좀 유대인들이 이제 좀 자기들의 그 알렉산더가 좀 회당장이든 지도자든지 했겠죠. 앞으로 나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유대인들도 우상 숭배를 안 하잖아요. 근데 지금 기독교인 바울 때문에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유대인들이 동일한 반감을 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보기에는 기독교인이나 유대인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이단 종파고 저는 유대교 이단이 기독교고.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같이 뒤집어 쓸까봐 바울이랑 같은 급으로 도매급으로 넘어갈까봐 변명하려고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유대인은 반감이 유대인이라고 말할 기회도 안 주는 거예요. 그냥 계속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때 35절 보면은 서기장이 결국 이제 무리를 진정시키고 모임을 흩어지게 합니다. 서기장은 그 도시의 관리예요. 에베소가 이제 자유도시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랑 에베소시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로마시의 대표격인 거죠. 제가 로마시라고 했죠. 로마시와 에베소의 중재 역할을 하는 에베소 도시의 대표격인 에베소에서의 그 의회를 통해 선출된 책임자예요. 그 사람이 와서 중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지금 우리가 로마가 우리한테 자유시의 권위를 줬는데 이렇게 자꾸 소동이 일어나고 딱 보니까 잘못한 것도 없고 책임도 없고 이거는 왜 일어났는지 내가 보고할 게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우리 이거 뭐 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도 보면 서기장의 말을 보면은 37절 신진으로 도둑질하지 않고 뭐 이거 한 것도 없다 죄가 없다. 그러니까 빌립보에서나 뭐 고린도에서나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바울과 교회는 어떠한 불법적인 그런 죄가 있다는 그런 선고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누가가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와 바울에 대해서 변호하는 거죠. 수신자가 데오빌로잖아요. 로마의 관리다 보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로마 제국에 대해서 기독교가 무해하다는 것, 상충되지 않는다는 것, 불법적이지 않다는 것 이걸 갖다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네, 그래서 뭐 이것도 그냥 무고한 일이었죠. 무고죄로 무고죄까지 아니더라도 아무래도 무죄한 일로 해가지고 흩어지게 되고 20장 보면은 좀 이게 사건이 컸나 봐요. 좀 잠잠해지니까 바울은 이제 떠날 생각을 합니다. 마게도냐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바울 본인한테도 그렇고 특히 이제 교회 성도들이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앞서 봤듯이 슬슬 떠날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예루살렘부터 다시 가야 되니까. 여기서 보면은 오순절 이후에 바울이 이제 떠나려고 처음에 그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이제 오순절이 결국 봄에 있잖아요. 봄 다 지나고 떠나려고 했는데 이 데메드리오 사건 때문에 그 이전에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을 지나고 떠나려고 했는데 봄에 떠나게 됐을 거예요. 초봄에. 늦봄, 초여름에 떠나려고 했다가. 데메드리오가 어떻게 보면은 요 봄에 일부러 더 이런 걸 일으켰을지도 모르겠어요. 봄에 아르테미스 여신 그 축제 기간이 있거든요. 축제가 대목이니까 대목 앞두고 이제 일을 갖다 벌렸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는 여기서 보면은 1절, 2절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헬라에 도착했다. 요걸 갖다 단 두 구절로 여기서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여정이 사실 이렇게 단순하지는 않아요. 그 사이에 다른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도행전에 기록되고 있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서신서들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카톡방에 오늘 공유했잖아요. 그 사도행전 표를 보면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겨자색으로 따로 표시를 해놓은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갖다 이제 각자 보시면서 좀 재구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네, 그래서 사도행전 뭐 18장 19장 오늘 봤는데 여기까지 사도행전의 흐름이랑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뭐 복음의 내용과 그런 강조점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도행전 처음에 뭐 교회가 뭐 사도들이 베드로가 요한이 혹은 바울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이제 그 복음을 갖다 전하기 시작했을 때 강조해야 되는 메시지는 처음엔 예수님의 부활이었어요. 부활에 특히 더 집중돼 있어요. 요거 갖다 이제 부활을 갖다가 이제 강조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맞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걸 갖다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초반에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그가 메시아라는 증거다. 이거죠. 그리고 사도들이 뭐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표적들, 이것이 또 예수가 메시아라는 증거다. 그래서 예수 말고는 다른 이름은 없다. 이렇게 초기 교회 초기의 그런 설교는 이런 예수님의 무죄성,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요걸 갖다가 변증하는 것이 전하는 설교의 주된, 복음의 그런 주된 내용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다, 이 메시지로 인해서 이제 핍박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그때 사내들이 예루살렘 유대인 입장에서는 메시아를 자기가 죽인 게 되니까. 그래서 핍박이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 핍박 때문에 흩어지게 되는데, 흩어지면서 결국 이제 이방인들에게 가는 거거든요. 흩어지면 유대를 떠나서 이방인들, 유대 지역을 떠나서 헬라인들에게로 복음이 전하게 되면서 그 강조점이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예수가 메시아이다, 예수 뭐 메시지는 뭐 다르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뭐 이거 전하긴 하겠지만 요 강조점 요것에서 좀 변화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잖아요. 예수가 메시아임을 증명한 게 결국 성경. 그들이 보는 이제 율법을 통해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갖다 뭐 사실 메시아도 성경과 율법을 통해서 이제 나온 개념이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율법이 말하는 메시아가 예수가 맞다 이걸 갖다 증명했다면 이방인들한테는 사실 이제 율법이 크게 이제 뭐 의미가 없는 이방인들이니까 헬라인들한테 전하게 지으면서 그 강조점이 변하게 돼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율법이 조건이 아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뭐 처음부터 회개라고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다 이 메시지가 처음부터 있긴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죄사함이라든가 구원이라든가 회개라든가 이런 것은 유대인이 된다는 의미예요. 참된 유대인이 된다는 의미예요.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이 된다는 의미예요. 구원받는다는 것, 죄사함 받는다는 것, 회개한다는 것, 이게 참된 하나님의 백성, 율법을 잘 지키는 백성이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처음부터 이제 그 뭐 회개해야 된다, 뭐 이렇게 구원받는다 이런 말 자체가 율법 잘 지키는 것,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이거였다면은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회개해야 된다, 구원받는다 이것은 그럼 율법으로 돌아가야 되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차원의 다른 보다 이제 더 진리에 가까워진 개념들이 여기서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유대인들한테는 율법이라는 요소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또 예수를 메시아라는 걸 증명할 때도 이 율법을 바탕으로 예수가 메시아가 맞다는 걸 보다 이제 강조하고 그랬다면은 지금 이방 선교가 시작되면서 율법이 없어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신칭이 요게 이제 강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이롭게 된다는 것. 하나님과 화평한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도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 선민이 된다는 것. 유대인이 된다는 것. 이게 구원이다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가 되는 거다. 관계의 개념이 더 부각이 되는 거거든요. 선민으로서 유대인이 돼야지 하나님 백성이 돼야지 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에서 화평하게 율법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얻지 못했던 그 의롭다 하심 이걸 갖다 얻게 된다라는 쪽으로 이제 메시지가 변하게 돼요. 이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랑 충돌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진 자인 유대인들이랑 충돌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난 율법을 가진 자인데 율법이 필요가 없대. 그래서 복음이 유대인에게로부터 이제 이방인으로 향하게 되는 거고 이것에 따라서 기존의 하나님 나라의 개념도 아까 말했듯이 보다 진리에 가까운 온전한 개념으로 바뀌는 거예요. 민족적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라든가 뭐냐 다윗 나라의 회복 요것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상태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로 이게 하나님 나라. 성령님께서 함께 성령이 임하신 상태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특히 바울의 1차 전도여행 이후에 이러한 흐름이 더 두드러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 이후에 논쟁의 포커스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논쟁이 예수가 메시아가 맞냐 이거에서 논쟁이 이방인도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이걸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가 맞냐 이건 이게 기독론에 관한 거죠. 근데 이방인도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이건 이제 구원론에 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독론에서 이제 더 발전돼서 이제 구원론으로
논쟁이 이제 초점이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난 예루살렘 종교회도 이거와 관련된 거잖아요. 이방인이 율법을 지켜야 할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서 이렇게 바뀌고,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방인들이 이제 율법 없애도 된다. 예수님 믿으면 된다. 이런 구원론이 정립이 되고 나서 이 이후로는 요걸 이방인들이 구원 받았어요. 이방인들 하나님 나라가 됐어요. 이방인들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다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모습이에요. 성도의 삶의 모습을 포함한 이거 이제 교회론이죠. 교회론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이제 주로 이제 메시지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교회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이라는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이방인 사역이 시작함으로 인해서 헬라 문화와 복음과의 충돌로 인함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과 헬라 문화와의 충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들은 대부분 다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계속 보고 있겠죠. 데살로니가 서신도 그런 내용이었죠. 앞으로 더 볼 거고.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면서 이단이 등장하게 되고 그 이단과 관련된 그런 서신들이 또 쓰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신약에서의 우리가 볼 수 있는 흐름이고, 물론 이 서신서들이 각 교회들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서신서별로 강조하는 부분에 차이는 있는데, 이런 큰 흐름 안에서 그래도 이런 큰 흐름 안에서 그냥 서신서 읽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보는 가운데서 서신서를 끼워 보는 것도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기,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흐름을 바탕으로 하고선 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사도행전 봤고, 오늘 본 사도행전의 바탕 안에서 다음 시간에 고린도 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개관하고 또 들어가도록 할 텐데 보고 오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잠깐 마지막에 설명했듯이 또 우리가 성경 이렇게 보고 있는데 성경 이렇게 같이 보면서 이러한 흐름과 메시지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잘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냥 이런 구조구나 이렇게 파악하는 걸로 끝나는 거 말고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처음에 기독론에 대해서 강조를 했다고 했잖아요. 결국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이거든요. 구원자 되심. 예수의 그리스도의 되심에 대해서, 그게 이제 나와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 구원자? 나와 무슨 관계인가? 나에게 구원자,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인가?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 이방인들에게는 또 어떤 의미였을지, 지금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메시지로 강조됐던 게 구원론.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이 되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게 조건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다. 그럼 내가 구원받게 된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고,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구원받게 된 그 근거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요 교회론에 대해서 봤듯이, 교회론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듯이, 또 세상에서의 그런 세상의 가치와 문화 속에서의 성도의 삶에 대해서, 우리 또 교회됨에 대해서 그런 걸 또 우리가 같이 보면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그냥 내 생각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거 말고,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보지도 않잖아요.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있잖아요. 여기고 당연히 느끼고 어디서 듣고 배우고 하는 거 사는 식으로 그런 거 말고,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함께 보는 가운데 또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면 될 것 같고요.